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 구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생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은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스텝이 꼬이기 시작할 때, 생각지도 않은 가족 중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 거하게 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악해져 간다고 생각되어질 때 많은 경우 믿음을 포기하고 미신적인 주술적인 행위로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종종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술적인 행위, 미신적인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기대했던 상황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바로에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한 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서 말하고 이적을 행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단칼에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대답은 여호와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무시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라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수년 동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조금 괘씸한 마음도 들었고, 자신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조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여호와라는 신의 말을 들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경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바로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쉽게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불분명할 때 모든 일들이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쉽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점을 치는 행위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술적인 행위들을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를 기억하고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가 애굽의 신들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가 무시하는 여호와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바로의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대항해서 너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의 신들이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무서운 분이신지를 바로 왕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잠시 또 후회가 찾아왔는지 바로의 군대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으라고 다시 데려오라고 내보냅니다. 안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내보냈는데 홍해 가운데 그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지는 그 수모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을 구하는 척하다가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를 다 달아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바로왕처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혹여나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 속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 속에, 행위 속에, 예배하는 모습 속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 헌물을 드리는 모습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난 뒤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주일 예배를 잘 지키게 될 것이고 정말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혹은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해지게 될지라도 몸이 병약하여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로 여호와를 존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고백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특별히 일이 잘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해보자.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잘 되는 걸 보여줄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방식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붙들고 있는 거 빨리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나중에 바로왕처럼 한 대 얻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는 거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닫혀지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나 형제를 의지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의지하고 기대하니까 또다시 상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직장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의지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계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수없이 말해주어도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키우다가 낭망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제발 좀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살아보다가 나중에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땅 가운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힘이 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잃어버리고 마음에 큰 병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는 세상 속에서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는 비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낙심이 몰려올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했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져가는 순간에 병약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순간에 나의 약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럴 때마다 다 물리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포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입술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시편 46편 1절로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외친 다음에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어떤 상황입니까? 지진이 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선포하고 해보십시오. 갑작스럽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 어떻게 사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이거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해져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부유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나 그거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는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에 나와 내 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면 하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알람도 맞춰놓고 친구들과 약속도 하고 반드시 가겠다고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번개가 쳐도 나는 조깅을 하겠다고 내일은 분명히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반드시 6시에 일어나게 되고 비가 와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깅을 하긴 하는데 내일 아침에 6시에 눈 떠봐가지고 6시에 일어나지면 하고 또 비가 오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해가 뜨면 하겠다. 이런 사람은 평생 조깅하지 못합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이루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내 마음에 결심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내버려 두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 나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 결단, 이럴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뚫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선포하십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경멸하는 말을 하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한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 모두를 치실까 정말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시여 제발 우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이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이 히브리 노예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을 대표로 보내서 굉장히 쓸데없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아 도니까 편하니까 공상이나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시간 남아돌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 혹사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을 굽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벽돌을 구울 때 그 안에 집을 넣어야 이게 잘 구워지고 단단히 구워졌는데 집을 애굽에서 공급해 줬습니다. 근데 바로가 집도 공급하지 말고 집은 자기들이 알아서 구해올 수 있도록 하고 벽돌의 수량은 그대로 하루에 10장을 찍어낸다고 이야기하면 100장을 찍어낸다고 이야기하면 하루에 똑같이 100장을 찍어내라는 명령을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모세 아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해서 바로에게 갔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설마 이 정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금 순환을 당할 줄 알았지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말 한마디 두마디 때문에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큰 수모를 겪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큰 절망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불러서 이제 바로 왕들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록원들이 와가지고 너무 애통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도 힘들어 미치겠는데 이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성 밖을 나가는데 그 성 밖에 서 있는 아론과 모세의 눈을 마주친 겁니다. 이러면서 눈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기록원들이 모세 아론을 보면서 너무 분노가 났죠.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기를 원한다. 기록원들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까지 걸고 분명하게 출애굽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확실성에 대해서 모세에게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길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이겠지만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것임을 이미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제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이적을 행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고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바로 왕 앞에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너무 기쁘다.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래서 고난이 앞으로 있겠지만 우리는 참아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경배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으로 주어진 고난 앞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고난은 주어진다는 것은 알았지만 갑자기 고난이 주어지니까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마 달콤한 말만 들었고 고난이 온다는 말을 가볍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감기와 같은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고난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눈을 째려보기 시작하고 의의 분노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분노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원망은 출애굽이 가져올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상에 찾아오는 일시적인 어려움조차 이겨내지 못한 매우 근시안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저녁에 이제 자녀에게 맛있는 것을 주문해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먹으려고 이제 같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배달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밀려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걸린다고 이렇게 뜨는데 기다릴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은 그 맛있는 음식에 꽂혀서 그 정도야 기다릴 수 있다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1시간 반, 2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고 그 정도야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맛있는 음식을 주문 배달 시켜놨는데 1시간 반이 지나고 2시간 가까이 됐는데 음식이 안 도착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은 1시간도 못 기다릴 겁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처음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걸 생각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1시간 반, 2시간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기다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죠. 엄마 나 안 먹을 거야.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라면 끓여줘. 나 라면 먹을 거야 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간식 다 드시기 시작하고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갖다가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집이 난장판 되고 싸우기 시작하고 맛있게 먹으려고 음식이 배달됐는데 이제는 안 먹는다 그러고 울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고난을 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를 얻는 과정은 그 속에서 단지 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내와 연단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큰 그릇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이 오고 치욕을 당한 일이 온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구원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서 단련되지 않는 쇠가 좋은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불 속에서 단련되지 않는 상태로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담아낼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간증을 들을 때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소망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나가게 됩니까? 처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에 살고 다니면서 막 희희락락거리면서 좋은 데 놀러 다니면서 찬양 부르고 이런 분들을 보면 은혜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집이 다 허물어져 가고 직장에서 실패하고 집에서 다 따돌림 당했는데 인생 죽으려고 이야기했는데 죽으려고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에 교회당에 한번 들어가 볼까? 왜 들어갔는데 그날 수예배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같아서 붙잡고 다시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했던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다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불 속에서 연단받는 삶은 기쁜 삶이 아니라 그 자체가 두려운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 속에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이제 죽게 되어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급합니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내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 데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혈루병 든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딸이 죽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나사로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 꿰뚫고 계신 분이신데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시체가 펄펄 썩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종시에 내려와서 저를 개척교회 시켰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보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고 놓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처음부터 좋은 걸 주시지? 처음부터 와서 살렸으면 되지.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환경을 허락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았다면 산채로 살아있는 상태로 병을 고침받았다면 생명을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건강한 상태에서 치료받았다면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주님은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완전히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소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 평안한 삶은 반드시 좋은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을수록 여러분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장차 주어질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지 못합니다.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계속 내모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를 고난 속으로 내모시는구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장의 고난 때문에 장차 주어질 영광을 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당장 주어지는 고난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주어지는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낭망의 늪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모든 상황이 안 될 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낭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더 8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일들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수록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낭망의 늪에 빠지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이제 혼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몇 차례 들었지만 사실 막상 당해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된 것은 아닌가. 이것이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없이 못나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의기소침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의 뜻은 모세야,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강한 손입니다. 중반절에 강한 손, 그 다음에 뒤에 또 강한 손. 누구의 강한 손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다 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목사야, 너의 무능력함을 묵상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끄집어낼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수렁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상황을 역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의 강한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강한 손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바로에게 허락하셨지만 바로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계 노역을 가중시킨 일이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막히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의 능력을 나타내기 보이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가 깊을수록 봉우리가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강한 손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낭망의 늪 속에 있다고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여호와의 강한 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낭망 속에 있을 때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낭망 속에 있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터널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신을 낭망의 늪속에 가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방패가 되신다. 큰 바위가 되신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잠잠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